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주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줬죠.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까지도 이삭은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이삭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됐어요. 어떤 고백이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믿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를 통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신앙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에 뛰어나도 그 신앙이 아들에게 어느 정도는 물려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녀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게 되게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다가와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26장 시작하는 이삭의 모습과 마무리되는 이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가장 다른 점이 나오는데요, 초반과 후반의 이삭의 모습이 다르죠.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죠. 집중하시면 훅 지나갑니다. 아직 이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고 이제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 이제 이삭이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죠.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현을 되게, 물론 지리적도 그럴 수 있겠지만 꼭 이렇게 애굽이나 세상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나중에 부엘사바로 갈 때는 뭐라고 하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을 쓸 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알려주겠구나. 우리 신앙이 지금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성경의 단어 속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 이 성경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이 흉년인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나한테도 넘어왔고 그 약속은 알고 있지만 이 땅이 흉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흉년이지만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환경적으로는,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지만, 당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이삭의 또 실수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가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우리 가족이, 동물들이, 종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풀도 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척박하잖아요. 우물도 파야 되고, 가뭄이 흉년이면 우물의 물도 말랐을 것이고, 풀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것이고,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안 좋아요. 막혀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애굽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있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삭은 하나님 막으시죠. 꿈에 나타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멈춰 서긴 해요. 하지만 이삭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이삭이 있어야 될 곳, 지켜야 할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곳, 예배 자리,
언약의 자리 그곳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모습과 동역자들이 있고 또 내 사명을 통하여서 그 안에 기쁨과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두렵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했을 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덜컥 붙잡고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지 성공하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항상 걱정이 돼요. 이 바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실패네? 이런 것도 괜히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섬김이고 또 전도 차원이고 이런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불안함보다는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부분이죠. 이삭도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이삭이 브엘라이 로이에서 지낼 때는요, 사실 아내 때문에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죽을까 봐 두려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두려워합니까? 있어야 될 것을 떠났을 때,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2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쭉 나와서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게 돼요. 초반의 모습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고 이삭이 그 만남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또 말할 것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삭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잘 알죠? 해봤으니까 알죠. 이실곧 회개합니다. 해봤으니까 알죠.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모면하고 싶다. 근데 그게 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너무 두렵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거짓말이 탄로 나잖아요. 아비멜렉이 알아버리잖아요. 일부가 당신의 아내인데 왜 아내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이랬을 때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굉장히 질책해도 되고 아비멜렉 왕이니까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의 왕이니까 충분히 이삭을 제압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전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삭에게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세상과 하나님의 그 경계선 같은 자리에서 이삭은 흔들렸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니 비록 그랄까지 내려오긴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사 여전히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전히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붙잡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질 않으시니까. 우리는 힘들어서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한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언약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끔은 회초리를 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울타리로 다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와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26장은 바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6장을 통하여서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가 11절까지 지난주 봤잖아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놀랍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그랄 지방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죠? 흉년의 때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 소출이, 수확이 100배나 된 거예요. 흉년인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아직 흉년이라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삭이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다, 100배의 소출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자, 왜 그러냐면요. 자, 12절 말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서 이상한 게 뭘까요? 12절에서 이상한 거 조금 라고 이렇게 좀 생각되는 거 있을까요? 네? 아니 그 이상하면 안 되는데요, 권사님. 그걸 당연히 그거 당연히 받아야죠. 뭐가 이상할까요? 예? 농사. 왜 농사가 이상하죠?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맞아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올 때도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양과 그 가축을 먹이고 우물을 파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삭도요. 아버지와 똑같이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동물을 먹입니다. 반유목민이에요. 완전히 정착하지 않습니다. 뭘 따라 이동하죠? 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농사를 지은 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삭은 유목민인데 그 말은 뭐죠?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러면 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삭은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자,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흉년입니다. 아니고 흉년이 때 참 겁도 없죠. 사람들은 흉년이 때 농사를 짓기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왜냐면 흉년이 때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때는 되게 조심할 때인데 겁도 없어요. 아마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서 그런가요? 겁도 없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자, 흉년이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 때예요. 뭐가 힘들 때죠? 곡식을 얻기가 힘들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곡식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상황. 흉년이 들었으니 어찌 보면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흉년이 들었어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난리가 났죠, 온 나라가. 결국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돼버리죠. 먹기 위해서는 바로가 걷어들인 곡식을 통해 먹어야 되니 뭐라 하니까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땅도 팔고 결국에는 이제 소작민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곡식을 얻을 때가 힘든 상황입니까?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 땅에 머물라고요. 그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지방에 머물었는데 문제는 흉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시고 부족한 시기,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시기.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은 고소하고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이삭은 처음에는 애굽을, 왜요?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안전하니까 그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이삭은 이제 그 땅에 머물면서 내 가축과 내 가족과 내 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농사라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흉년이 때에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농사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바이지라라는 단어인데 씨를 뿌리다예요. 파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의역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농사를 시작했으니 농사라는 단어로 의역을 해서 나눈 건데 원래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미래를 맡기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흉년 속이지만 흉년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씨를 뿌렸다는 건 뭐죠? 당장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건 왜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행동인 거예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를, 곡식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어요. 흉년입니다.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주변에는 대대로, 그 주변에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던 사람들도 흉년이 때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시기였어요. 흉년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삭은요, 무모하게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했으니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행동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장 먹을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지금 당장 먹어치우면 배부를 수 있겠지만 나중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흉년 때 씨앗은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씨앗을 움켜쥐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은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농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행동.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뭐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흉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뿌리지만 거둘 수 없는 사망에 놓였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이삭이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수출을 거두게 하시더라.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삭이 어디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농사라는 그가 전혀 해보지 못한 그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도전 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도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던졌던 그런 도전이었어요. 100배, 우리가 100배라는 단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학자들에게 찾아봤더니 보통 그 당시에 씨앗을 뿌리면 적게는 한 20배, 많게는 50배의 수확을 얻었었대요. 보통.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2배에서 4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도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건데 지금은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라는 것은 숫자적 의미보다는 문학적인 좀 표현이 강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유대인들이 100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최대의 수확을 얻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뛰어넘어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의 시기에 농사에 익숙하지 않던 유목민이 믿음 하나로 씨앗을 뿌려서 얻은 수확,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서요 창대하고 왕성하여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 문법을 보면요 계속적 문법을 써요. 계속적인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다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풍요로움이 그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이 풍성함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닫힌 게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계속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은 너무 놀랐겠죠.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고 농사도 모르고 흉년일 때 모든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만 거두지 못하는 시기에 이삭은 씨앗을 뿌렸더니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흉년이어서 모든 사람이 거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 부족한데 놀랍게도 이삭만 풍족한 거예요. 모든 밭은 다 가물고 다 말라 이삭이 죽어 있는데 다른 밭은 다 죽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삭의 밭만 풍성한 푸른 곡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알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풍요로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이삭만요. 사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문 것은 그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코께서 그랄에 머물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코가 껴있더라도 이삭은 그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거하여 그 땅에 머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흉년이에요. 부족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이때 이삭은 무모한 도전을 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도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문을 닫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인정할 만한 정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질 못하지만 나가질 않으면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흉년이지만 이삭에게는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흉년이 때 26장 그 중간 지점에 딱 농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분명히 다소만 의도가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딱 이 말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옛날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배가 너무 아프다잖아요. 죄된 본성을 참 잘 나타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 블레셋 사람 이삭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요, 현지인이 아니에요. 외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살긴 했어도 완전히 그들의 동화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이삭은 유목민이라는 것을. 근데 자기네는 대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잖아요. 흉내는 어떻게 하면은 그 농사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사람 나름대로 뭐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이삭은요, 노하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면 뿌리는 대로 너무나도 큰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한데 이삭만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유목민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우물은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에 대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눈에 멀어서 어떻게 해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우물을 메웠다는 건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협박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마라.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근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죠? 1절과 17절을 비교하면요, 1절에는 이삭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17절에서는요, 여전히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어요.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삭은요, 안전과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랄 골짜기는요, 그랄은 지금 이삭이 머무는 곳이 그랄의 중심지라면 이 그랄 골짜기는 그랄의 변방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삭은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라고요? 그 지역을 떠나지 마라.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왜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농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우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그들과 다투긴 하곤 있지만 놀랍게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경계와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문에서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우물을 메꿨으니까 골짜기에 이동했어요. 변방을 이동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은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파기 사업을 하잖아요. 우물을 팔 때 단번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 시추 작업을 하지만 먹을 만한 물, 충분한 물이 나오질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당시는요.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수맥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이삭의 종들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에색. 왜요? 다투고 억압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우물은 이삭의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다투니까는 이삭이 에색이라 이름하고 떠나버립니다.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충돌과 갈등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마치 이삭은 믿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사하고 땅을 팠는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와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선택은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만 여전히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고 있죠? 그랄에 머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싸우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하죠? 신나. 그래서 대적함입니다. 이 대적함은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악의적인 적대감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강도가 세진 거예요. 이제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도 이삭이 선택한 건 뭐죠? 떠나는 거였어요. 그 자리를. 하지만 여전히 그랄에 머뭅니다. 계속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구사해서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디 계요? 그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이삭이었으면 떠났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때는 드디어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합니까? 르호봇. 하나님 넓게 하셨다는 거죠. 넓게 하셨다는 건 뭐죠?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죠. 다툼도 없고 공격도 없는 안식의 자리, 르호봇. 자, 이삭의 대처를 보면 답답하긴 하죠. 한 번쯤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 건데. 원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의 왕 아비멜렉과 이거는 소유권 계약이 끝나는 거다.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팠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파고 또 이동합니다. 근데 항상 이동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이동을 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머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됐는데 왜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그 안에 경고했어요. 농사 사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굉장히 강한 사례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삭의 대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이삭에는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흉년에서도 끊임없이 풍족함으로 부어주시는 분.
모든 삶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풍성함. 놀라운 것을 경험해졌죠. 그는 강성해졌죠. 왜냐하면 백배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잖아요. 창대해졌잖아요. 왕성해졌잖아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툼과 대적의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약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공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 공격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건 뭐죠? 떠나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처음에는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던 이 이삭이, 그래서 불안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이삭이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다툼과 대적의 자리에서도 이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23절, 24절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초반에 나타났던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버지는 죽었지만 네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내가 죽은 것은 아니다. 지금도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자,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을 파는 사건 나오는데요. 근데 이삭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죠? 네. 그렇죠? 아니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정말 바뀌었다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비교해 보면 뭐가 다릅니까? 네? 네? 그곳에? 그것도 그곳인데요. 네. 거기가 거기인데요.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삭은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25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그는 장막을 치기 전에, 우물을 파기 전에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건 뭐죠? 제단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1절부터 6절까지 모습 속에서는요 이삭은 하나님 만났지만 제단을 쌓은 사건이 안 나와요. 그죠?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아무리 살기 위해서 바등 노력을 하지만 흉년이잖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12절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있더니 놀랍게도 모든 것은 다,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데, 보이는 거 눈을 들어보면 다 부족한데 이삭에게만 풍성한 거예요. 나에게만.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문을 여시니 닫을 자가 없는 거죠. 자연도 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무엇도 닫을 수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흔적을 찾아서 또 다시 떠나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부엘사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가장 먼저 한 것은 장막도 짓지 않아요. 우물도 파지 않아요. 자기가 안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 삶의 중심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이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된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 앞에 전하지만 저라고 이삭의 모습이 안 나오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목숨 걸고 그 경계와 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있어도 문제가 와요. 여전히 흉년이죠. 여전히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땅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경험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제는 나와의 약속.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와 선을 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떠나지 마십시오. 애굽이 좋아 보이죠.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랄은요, 이 가나안은요, 흉년입니다. 물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켜야 되죠? 그곳을 지켜야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경험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겠죠.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는 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